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만남 속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받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지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임하는 시간 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눴고 지난 주간에는 그 축복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그 소속이 어디에 되냐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운명 가운데 매여 살게 됩니다. 사주팔자에 매여서 방향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때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며 결국 그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기 전에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우리 인간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미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굿을 하고 선행을 하면 복이 들어올까 봐 선행을 해보지만 행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날도 따지게 되고 방향도 따지게 되고 몇 자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서 귀신을 섬기면서 마귀를 섬기면서 결국은 떠들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막 세상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섬기니까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긴 그 존재들이에요. 그게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과 불평과 늘 허무와 정신병까지도 오게 되고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이상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 잡히게 되고 배경이 좋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은데 뭐가 자꾸만 망해가게 돼요. 왜 그러느냐? 영이 문제가 있으니까 육신적인 문제들까지도 삶의 문제까지도 오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재앙을 맞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더라.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귀신이 심하게 들리면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인 쉼 속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육신의 고통이 와요. 불치병 걸리기도 하고 이제 내 삶의 우환이 그리고 질고가 닥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꿈을 꿔도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 눌리게 되고 또 병명도 없는데 온몸에 눌리는 고통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는 장면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가 이런 것들이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치유받고 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낫게 되는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것을 끝나면 좋은데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실에만 의존하면 결국은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내 대에서 끝나면 딱 좋은데 내 자녀에게까지 물려갑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유산이 아니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문제가 또다시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그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대로 물려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3, 4대까지 물려가고 끝나느냐? 그 이후에는 더 큰 문제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산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내게로 오고 내게 있던 영적인 문제가 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유산이에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참으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영적인 질병 가운데 무상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이 지옥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셨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